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참회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이러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집중해서 해야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지 한 가지 메시지를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의 문을 이렇게 엽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씀이 이 3장의 주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을 너는 계속해서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먼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말세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마지막 날들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 날들에.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도래하기 바로 직전의 시기를 가리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 말세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말세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이 약속했던 이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도래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옛 시대가 저물고 이 말세, 새로운 시대가 이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확신의 예를 우리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소리 높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는데 그 말세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이미 도래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종결되는 이 일련의 시간을 신약 성경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즉 신약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을, 모든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세는 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2023년 지금도 이 현재도 말세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고통하는 때, 이 고통하는 때라고 규정합니다.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때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 매우 위험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통하는 때. 정리해보면 1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사이에 말세라는 시기는 매우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너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5절까지는 말세가 왜 고통하는 시기가 되는지, 말세가 왜 고통하는 때가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악한 행실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악한 행실이 말세를 고통하는 때로 만드는 이유인데, 이런 사람들의 악행을, 이 악한 행실을 사도 바울은 2절에서 5절까지 해서 19가지나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19가지의 악한 행신들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죠? 바로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 말세를 고통하는 때로 만든 이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적한 모든 악한 행실의 원인, 그 출발점이 뭐죠?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왜 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한 존귀한 존재이니 나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 이런 거룩한 자존감의 의미로 사용되는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비성경적인 자기애, 이 자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이 오직 자기에게만 향하는 이기적인 자신만 사랑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허영심에 빠지고 고집과 욕심, 무조건 내가 남을 이겨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주도하고 지배해야 되고 내 말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그 욕망을 위해 살기를 더 원하고 더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기보다는 자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또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에 앞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기에 더 빠른, 더 앞서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잘못,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사랑,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가장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니,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를 알려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되시고 내 이웃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럼 나는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세 번째가 첫 번째가 되려고 하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첫째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고통받고 그 사이에 있는 내 이웃들도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이런 잘못된 자기 사랑이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며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사도 바울이 19가지를 열거해서 말했지만 2절부터 4절까지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된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어기고 인간들이 철저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된 탓입니다. 자기 숭배라는 우상 숭배에 빠진 탓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처럼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내면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면적인 행실로 드러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릴 적부터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거부하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매우 강하게 권면합니다. 돌아서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그러한 잘못된 믿음의 모습에서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그 말씀 안에,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 전쟁,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잘못된 믿음의 모습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이 곤고한 외침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곤고한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처절했는데 말세를 사는 연약한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의 삶을 가능한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알려주는 말세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삶으로 확실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복음이 담긴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의 진리 속에서 계속해서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 속에 계속해서 거하기를 훈련해야 하는 이유, 그것을 16절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의 감동이고 성경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바른 것이 무엇인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교육하여 알려주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가 17절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놀라운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의 그러나는, 이 그러나는 1절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말합니다. 지금 너는 고통하는 때인 말세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 그러면 말세를 고통하는 때로 만든 잘못된 자기 사랑의 방향성을 올바른 방향, 즉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돌이킬 수 있다. 이러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17절이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그 사랑은 아무 조건도 없고 멈춘 적도 없으며 영원히 변함없고 심지어 우리가 거부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신 사랑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고통하는 때인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리에, 그 경건의 자리에, 경건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계속해서 거하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에는 졸업도 없고 은퇴도 없고 휴식도 없고 뒤로 미루는 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가까이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공부하시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말씀의 진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결단과 목회 사역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